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9편은 시온에 거하시고 거룩한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이 7번이나 나오고요. 또 여호와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인 그 또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7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 2절, 그리고 5절과 9절에 여호와의 궁전인 성전과 또 궁전 있는 시온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 시편의 이러한 어휘들이 등장하는 시편의 주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꿔오던, 갈망하던 그 시오니즘을 표현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곧 이제 왕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 왕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이러한 그 영적으로 좀 훌륭했던, 영적이면서 정치적인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인물,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열거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들은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소망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재림시에 보게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현현을 복음을 통해 듣고 이미 계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간절히 바라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갈망이 이미 성취된 것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동시에 오실 그날을 준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경건한 내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내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절과 5절, 6절과 9절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5절과 또 비슷하게 9절에 유사한 후렴구가 등장을 하죠. 5절에는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과의 차별성이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통치자들, 이방 왕들은 자기 욕망과 야욕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룩한 통치자이십니다. 왕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있는 그 어떤 신의 신적인 신실함,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률로 세운 그 자신의 원칙 속에 속박되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왕들은 통치 전반은 대부분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신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과 또 폭력의 통치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나라도 그러한 지금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왕의 통치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스스로 우상되는 또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짓된 자들을 향하는 진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 어떤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음에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통치해 나가시는 거룩한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닮아감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최대 강점이 이겁니다. 이방 왕들의 통치하는 모습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또 다른 억압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높여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보면 나쁜 건 빠르게 흡수를 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어디서 저런 말들을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과 경건을 배우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아이들의 학습 능력입니다. 부모가 중요시하는 것을 자녀도 중요시하고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도 그 준비하는 것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들도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룩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통치 속에서 경건한 주의를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순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지금 묘사한 것이죠. 출애굽 과정 속에 구름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불 기둥도 옆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임재하고 있는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든지 혹은 이런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선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경건한 모임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까운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고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들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적극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보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몇몇 고을들에 이르렀습니다. 오셨지요. 친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다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은혜 받습니까? 가까이 함을 받은 자들이 우선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은혜를 빛으로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시고 또 어떤 결단을 요구받거나 또 회개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것은 괴로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용서를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엄중한 경고와 또 진리를 듣고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나온 것처럼 성산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산이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자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자리가 이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듣는 시간을 지켜나가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이겠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 옮겨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그 거룩함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